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겨 이렇게 행하였사오니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한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의 공로가 분명히 드러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읽고 보고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곧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다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아는 생활이고, 그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 그 아는 예수를 또 증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나온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으셨고 모든 것이 그 위에 서 있다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결국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처음부터 꾀었던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최초의 범죄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의 지식입니다. 나이가 75세가 지나 100세가 가까이 되어서도 자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이유도, 야, 너 아들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지, 아들로 인해서 위로받아라, 그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것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구약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과 법과 사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면 예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요한복음 1장을 폈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부터 말하였던 율법, 과거부터 말해왔던 여러 선지자들이 결국 말했던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 아니냐,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여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최초의 범죄한 자들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이후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신 이유도 단 하나, 그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렇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 알라 하신 하나님도,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지식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누가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면 예수를 가장 잘 담게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창세기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르기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누구라고 되어져 있느냐? 요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를 통틀어 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마침표를 딱 찍듯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다,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결국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를 가장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침례 요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은 오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그의 제자들에게 또 반복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 고백한 이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누구를 쫓는 제자가 되냐면 예수를 쫓는 제자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당대 정말 선지자가 없었던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시대에 정말 혜성같이 등장했던, 사람들이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그 침례 요한이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 저를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가 정말 힘써 기르고 양육했던 제자들을 예수께 다 이렇게 소개한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이 정말 증거하고 고백했던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요,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어린 양이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그때 나오는 첫 번째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고자 하신다 하여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지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양이 준비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의미는 자기 아들을 그 희생양으로 드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을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매달려 있게 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하고 이삭이 사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너희들의 장자는 이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치고 그들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은 대신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주지만 그 어린 양 대신 산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누구로 대체되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전답이 없고 자기의 기업이 없어도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이 각 가정의 장자들의 몫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들에게 공교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장자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또 그들을 대신한 레위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어린 양이 우리가 아사셀 염소로 알려져 있는 그 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죄를 지을 때 항상 속죄제를 드리지만 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큰 날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다른 속죄제는 그냥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 뿌리고 끝나지만 속죄일에서만큼은 양을 2마리 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죄를 속하는 피 흘리는 양으로 삼고 또 한 마리는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안수해서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짐을 그 양에게 다 안수해서 광야로 이렇게 걸려보내어 결국 골짜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워지는 제사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죄일 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광야를 향하여 마귀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가 바로 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이제 확실히 내가 이제 예수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내고 그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 죄가 확실히 내게서 떠나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지어야 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뭐는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종의 한 상징일 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맞다. 내 죄와 저주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읽은 것처럼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시는 분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8편 9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느냐? 누군가를 보내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계속 예수를 통하여 지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소위 희생양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때요, 희생양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희생양 그러면 뭔가 억울하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속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어떤 희생양을 찾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가 좀 어렵고 뭐 작년같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이럴 때마다 항상 언론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어떤 대상을 찾지요. 분노하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이걸 그냥 사귈 수는 없으니까 어느 누군가 대상을 정해놓고 막 거기다 갖다가 짐을 지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뭐 총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행정부 장관이 어떻다고 하기도 하고, 뭐 해양경찰청장이 어떻다기도 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벌어지면 참 신기하게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좋은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희생양, 제대로 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찾게 하는 심정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의 속성인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솟아 올라오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간혹 우리들도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욕을 먹게 되거나 미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뭐가 어긋난 것이라도 있다면 회개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거나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책임을 맡으려고 그렇게 하지요. 지난 주간에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아주 깊은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도 제일 고민했던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를 조심스럽게 하다가요, 그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연초부터 참 많이 마음과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번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오해도 받으실까 싶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락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요, 생각하지도 않고 깊은 마음도 없이 툭 튀어나왔던 제 대답이 뭔지 압니까? 그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그 뒤로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부터 마음 한쪽에 이렇게 짐처럼 됐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훅 들었냐면요, 그래? 그럼 저분이 너한테 연락을 했으면 너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말은 마치 어떻게 제게 들렸냐 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당신이 나한테 연락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들렸어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영감이 있어서, 아니면 평소에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라도 제가 좀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고민하신 줄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왜 당신 그때 그렇게 답답하게 연락을 안 했냐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부모님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원수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가요, 그때 어쩌다 이런 충격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말을 좀 바꿔서 말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제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고 그럴 때 좀 더 그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예수님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고 그 아이고 다 그것 때문에 일생을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말은 그도 죄가 없고 부모도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 얘기는 그에게 죄고 있고 그 부모의 죄도 있지만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그 아이의 눈을 띄워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이렇게 보면은요, 책망하거나 핑계대거나 너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할 때도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다, 이렇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내가 네 그 잘못을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어린 양은 너희는 과거에 누구 죄 때문이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수한테 속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속인 귀신 때문이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각각은 맞는데 그렇게 맞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뭉쳐진 누구의 잘못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야 제대로 맞는 것이지, 누구의 핑계를 대거나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우거나 누구를 희생양 삼는다고 네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죄악된 우리의 속성은요,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께라도 전가하면 좋은데 그건 차라리 회개라도 될 텐데 사람에게 전가하고 상황에 전가하고 형편에 전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말하더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처럼 남의 죄를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어린 양처럼 죽어갈 때에 그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그가 죄인이 아니고 그가 억울한 죽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좀 낮춰라. 그가 좀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들리실 때까지 좀 낮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가 뱀을 비난하고 그 비난의 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다가 결국 회개와도 거리가 멀고 어린 양을 담는 교회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차라리 손해를 좀 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어린 양을 찾고 핑계될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희생양이 좀 되어주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 내 양들을 위해서 좀 먹이고 치고 저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좀 져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목자가 뭘까? 목자는 진짜 주인인 목자장의 양을 잘 살려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 그 양들을 때리고 맘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처럼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 맡았다는 걸 잘 통감을 못하다 보니까 쉽게 대통령 욕하듯이 쉽게 어느 누구 핑계를 대며 욕하듯이 심지어는 쉽게 귀신을 핑계대며 욕하듯이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가 과연 누굴까? 예수요 정말 와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시고 그들을 가난한 것을 대신하여서 막 짐을 지시고 당연히 부욕해 하시는 예수 전해야죠. 또 죄를 향하여서 막 절대적으로 그 죄의 막 잔혹함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하는 이렇게 야단치시는 예수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의 목적이 병을 고치신 목적이 먹이시고 입히신 목적이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가르치신 목적이 과연 뭐였냐 하면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구원받게 하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들 다 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 정말 좋은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을 설명하고 그 어린 양의 모범과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은 얘기하고 예수를 통해서 복받는 것은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너희의 희생양 어린 양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좀 저들의 희생양 어린 양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처럼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러니 그들의 대짐까지 대신 지라는 얘기까지 내가 못하겠다. 대신 그들의 죄는 좀 용서하면서 그들을 핑계대지 않으면서는 좀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 하며 자기는 사라졌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증거하고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죄를 지시고 날마다 지금도 지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해야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양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일이 레위기에 많으니까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23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를 심판하신 어린 양,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예수는 지금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어린 양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렇게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의 책임을 담당하고 계신데, 주를 닮았다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어린 양을 닮아가야 할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저는 또 실수할 겁니다. 지난주에 실수한 것처럼 누군가 내게 뭘 얘기할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누구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했다, 상황이 어쨌다, 시간이 없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또 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나는 여전히 내 죄를 대신 질 그 어린 양이 필요한 사람이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린 양이 지금도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짐을 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린 양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만 같이 읽죠.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밭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도수장 앞에 그를 도살하는 자들 앞에 양처럼 묵묵하게 그냥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이 세상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를 보며 어느 누구가 저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잘못 죽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이 행복한 것은 그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질고를 당하시고 짐을 대신 지신 것으로 자기의 만족한 것을 마지막 날에 말하게 될 것이고, 그 짐을 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분깃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얻게 될 것이다. 꼭 예수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는 교회가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행복해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교회가 됐어요. 마지막 날 남의 짐을 지고 대신 감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몫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깃과 영광을 얻는 신령한 어린 양을 닮은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께 상함받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나 허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주기를 혹 원하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승리하며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속성들을 순간순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비난하고 핑계대고 남을 탓하고 남에게 짐주이는 옛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께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주의 성품으로 다가가고 위로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핑계대고 죄악을 범하는 입술을 다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도살자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담잠하셨던 예수와 같이 그렇게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셨던 예수처럼 그렇게 말하며 전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보좌 앞에 그 보좌에 서신 어린 양을 뵐 때에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어린 양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살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